예,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일정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의 일상에 쫓기듯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오면 새삼스레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창조의 에너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 잘 꾸며지고 잘 치장된 그런 괜찮고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에 우리가 모여서 깨끗한 옷을 입고 멋들어지게 치장을 하고 와서 앉아서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에 전문적인 그런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이 꼭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 안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녹아드는 것, 저는 그게 참다운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정말 보시고 그 안에서 녹아서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통해 오늘 참된 예배로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시다가 이제 거의 끝장이에요.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65장이니까 이사야서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새롭게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모든 심판과 약탈 이런 온갖 부정적인 것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열어줄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확신 갖게 이렇게 보장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어본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게 참 어떤 약속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자기가 심은 기른 나무에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자기가 심고 자기가 기른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간절한 약속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을 지어도 자기가 열심히 지은 그 집 안에 들어 살지 못했고요. 자기가 심고 잘 가꾸어서 정말 대단한 그런 소출을 냈다 하더라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거나 자기가 그걸 포도주로 만들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고 있고요.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을 매년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약탈당하고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모든 걸 다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외국이나 이방 나라에 의한 억압, 약탈, 이런 식민지 시대이긴 것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같은 민족 사이에, 같은 형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빈부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경작을 하고 열심히 추수를 하지만 그걸 다 빼앗기고 다 착취당하고 정작 자신들은 먹을 것 없는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만든 집에서 자기가 경작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뭐가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복이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지 않고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큼 그런 정당한 결실을 거두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일하여 얻은 결실을 자기가 누리는 것을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다, 나는 땀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땀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나 대신 일하게 만들면은 그게 바로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거라고 이 시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론 정당한 뭐 대가를 지불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남의 일하는 남의 땀방울의 값을 우리가 종이 쪼가리 몇 개 주면서 그것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궁극적으로 착취이고 타인의 노력을 자신의 노력 없이 누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 사회에서는 성공이다라고 하면서 다 그거를 따라가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일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결코 신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소득을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법칙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거슬려서 일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타인의 소득을 누리는 이런 세태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참으로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땅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집과 또 음식물을 내는 그런 작물들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즘은 땅을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땅을 돈 버는 용도로 사용하죠. 예? 거기다가 작물을 길러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튼튼하게 먹고 굶는 사람 없게 하려고 주신 이 땅을 이건 내 땅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 땅을 땅값을 올리고 막 이런저런 작전을 짜고 해가지고 땅값을 올려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렇게 얻은 부로 거룩한 노동의 결실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그 땅을 사고 파고 하는 그 차익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걸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땅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그 땅 팔고 땅 투기해가지고 졸부가 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가 사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부들이 결실한 농산물을 섭취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인들의 삶의 방식도 한 번은 반성적으로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도시인들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땅에서 기른 작물을 자기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도시인들은 사실 정작 우리의 발이 맨 땅에 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스팔트 도로나 아니면 보도블록 땅이 아니면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우리는 되게 불결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집에 먼지 들어온다고 그러고 흙 들어온다고 하는 싫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도시인들이 또 너무나 당연하게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이 농작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먹고 사는 이런 삶의 방식도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농촌에서도 있죠. 똑같은 토지지만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생산성을 높여야 되죠. 그럼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이 식물의 DNA 조작도 하고 또 아니면 뭐 품종 개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좋은 것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이런 양분들을 더 쭉쭉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료도 뿌려야 되고 또 그런 영양분들을 엉뚱한 놈들이 빨아먹지 못하게 제초제도 뿌리면서 농약도 뿌리면서 그렇게 농사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농법이고 역시 우리가 농부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우리의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것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니까 참 공기도 좋고 서울에 비해서 좀 덜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아마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모님이 여기 사는 제가 봤을 때는 참 갑갑하고 안타깝고 한심하고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넓은 땅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대규모 기업적 농업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처제네 부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데서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그런 한 가운데쯤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딸네 집을 한번 찾아가겠다고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야 무슨 3시간 4시간을 계속 차를 타고 달리는데 옥수수밭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뭐 서산 아마 그 서산 간척지 뭐 그 정도로 갔을 때 야 여기 논이 좀 넓구나 이 정도 생각이지만 뭐 3시간 4시간을 계속 가는데 옥수수밭만 보인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농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로 경작하는 나라들과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노동 집약적이고 그나마도 이제는 노인네들만 하는 농사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대규모 농사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노인네들밖에 안 남았죠. 농업이 기피 산업입니다. 젊은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겨우 노인네들만 근근히 남아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야 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게 해줄게 그러길래 무슨 뭐 적금이라도 크게 들어놓으신 게 있나 했더니 여기 와서 땡땅 치면서 농사 지면서 살라는 말을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산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그렇죠. 대규모로 농사 짓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농업을 고사시키는 그런 방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구촌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고요. 결국 농업 생산을 포기한 나라는 나중에 무기가 된 식량 앞에 또 그 무기가 된 식량을 흔들어대는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은 착취를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쌀과 계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작물과 축산물에서 식량 자급률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쌀은 98%, 계란은 99%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그 식량 자급률을 달성하는 그 목표치를 더욱 하향해서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량 안보에 대한 그런 염려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덜 하겠다 이런 결과 이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정말 이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외국이 우리한테 팔아먹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가지고 꽤 오랫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량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먹을 게 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먹을 거를 사고 팔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 다음에 은 80세겔이라는 건 얼마냐면요. 은 1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받는 품삯이에요. 그럼 하루에 10만원 번다 치면 노동자가 4일 치니까 40만원이죠. 40만원씩 80개라는 걸 계산해보니까 3,200만원이에요. 나귀 머리, 삶은 그냥 삶아서 뜯어먹을 수, 뭐 머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뜯어먹기. 근데 그게 3,200만원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포위당해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또, 은 5세겔, 200만원에 거래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갑에 200만원이 아니라 4분의 1 갑에 200만원이에요.
근데 그 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비둘기 똥. 어머, 그걸 뭐예요? 비둘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씨앗 같은 걸 먹고 그러니까 아마 그 씨앗 안에 그 똥 안에 그런 씨앗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아마 골라서 먹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심으려고 그런 거는 예? 아니 뭐 심으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포위당해서 이건 좀 황당하죠. 근데 그거를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갑을 200만 원 은 한 세겔에 5세겔에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왕이 지나니까 왕을 붙잡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왕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식량의 공포예요. 이게 식량의 공포. 기아의 공포.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동차, 반도체 아무리 많이 만들고 휴대폰 아무리 많이 팔아도요. 그거 씹어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대자동차 에쿠스 한 대 팔아가지고 그걸로 겨우 쌀 한 대박 당신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작한 작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여러분들도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기른 작물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죠. 근데 이 말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자기가 직접 길러서 자기 먹을 걸 생산할 수 있는 것, 그 말이 그것이 우리 은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젊은 날을 보낸 후에 나이를 먹으면 시골로 내려와 텃밭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우리 방장모님도 지금 그런 거 비슷한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하시는데 종종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일찍, 좀 더 건강했을 때 여기 와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식물을 사 먹지만 만약에 그걸 직접 키워서 그것을 먹는 일,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농부들이 하는 일이 하찮고 별로 돈도 되지 않고 생활도 어려울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들이 없다면, 그 농부들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농부들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죠. 근데 농부들은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귀한 존재이면서도 또 그들은 그 자신이 직접 기른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은혜를 또 스스로 누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농사 짓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집 앞에나 또 집 앞 텃밭에나 옥상에 작은 상자 텃밭이라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직접 일하여서 얻은 소출을 먹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죠. 저도 몇 년 하다가 올해 작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막 그냥 식구들 집에서 같이 밥도 잘 안 먹지 않고 하는데 이 상추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나중에는 산더미 같은 상추를 하염없이 뜯어 먹으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송거리 0km 운동이라는 거예요. 0km 운동. 농산물에 대한 그런 관심물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기른 것이 아니라면 나와 가까이 사는 이웃이 기른 것을 먹는 운동을 하자. 어디 멀리서 정말 화석연료 기름 떼어가면서 대규모 큰 트럭에다 장거리를 싣고 와가지고 파는 그런 기업적 거래하는 것, 그런 거 소용없고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 생산하는 걸 먹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이 어떤 농업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감수성과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산화탄소 발생률도 줄여주고요 하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농업 또 친농업적 친환경적 그런 운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규모 장거리 운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적인 농산물 유통회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는 그 농산물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 농산물이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농부는 소외되고요. 작물의 가격은 아주 심각하게 후려쳐지는 거죠. 지구온난화나 생태환경에는 관심도 없고 고려도 없고 하는 그런 방식의 농업 또 농업 유통업이 지금 전 세계에 다 그런 방식으로 획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격이 낮을 때는 20kg 그 고추 한 상자가 4,000원, 5,000원 밖에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싸게 판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고추를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작은 요런 한 봉지 사는데 3,000원, 4,000원씩을 그 시장에서 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심고 기른 것은 아니지만 내 가까운 이웃이 심고 기른 것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 네가 지은 집에서 살고 네가 기른 또 가꾼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기른 작물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은혜, 자기가 작게나마 땀 흘려 작물을 심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 가까운 나의 이웃이 기른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게 아닌지 깨닫는 은혜,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의 책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농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